12과 예배드림으로 믿음의 터를 넓힌 에노스와 게난. 창세기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터를 넓힌 에노스와 게난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아담이 다시 시작을 해서 낳은 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아들인데 그게 누구였지? 셋이었지. 셋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 셋의 아들은 누굴까? 에노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창세기 5장 9절부터 14절 보면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1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또 에노스의 아들 게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한 거 보면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다. 또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았다라는 말씀인데 이름이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어려워요. 마할랄레를 발음하는 것과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여기서 에노스와 게난을 볼 건데 아담이 셋을 낳았어. 그리고 셋의 자녀가 에노스란 얘기지. 근데 보통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노스, 셋이 에노스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뭘까?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하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위험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일단 엄마를 찾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가 더 친근하면 아빠를 찾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집에서 바퀴벌레를 봤을 때 아버지를 찾았다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아주시면서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날 찾지 마라. 그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위험한 순간에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한테 얘기하거나 근데 진짜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딱 닥쳤을 때는 누굴 찾을까요?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은 어떤 위기 순간에 하나님, 부처님, 성모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 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너무 약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데 바로 세상을 살면서 셋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이 살아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에노스의 이름을 연약한 사람, 자기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고백한 그런 의미를 이름에 담았지 않았나. 근데 그거가 굉장히 좀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진짜
너무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성경이죠. 창세기 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신기한 이야기죠.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 이어서 셋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담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셋 때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노스 때부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이 스스로 깨달아질 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나를 도와주시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를 찾아오면 하나님이고 불교를 찾아가면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주교를 가면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을 쭉 써보면 그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일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최고 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여러 신을 다 섬겨봤고 부탁하고 해봤지만 최종적으로 에노스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의 신을 찾기 시작했죠.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참 신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 보면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도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앞부분까지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친구들도 종교가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런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너에게도 올 거다. 친구들의 어떤 믿는 그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성경에도 써 있지만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 친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선호 잘하면서, 선호는 제 조카예요. 우리 선호 잘하면서 너무 힘들고 사춘기도 너무 힘들게 지냈잖니. 너 때문에 할머니가 한 10년은 더 늙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선호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신경질도 많이 부르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단 한 번도 없었어? 뭐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맹목적으로 막 교회를 나오잖아요. 엄마 손을 잡고 그러다 보면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엄마한테 질문하면서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불렀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하나님을 우리 선호가 찾았던 적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그럼 없었으면은 앞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개념이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시에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런 설명도 아이들한테 예배를 설명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바냐 3장 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라면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심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는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이 하나님 일에 포함된 사람으로 이제 잘 성장해 가는 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갖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름 부르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부모님의 체험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엄마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만 했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일이 갑자기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 너무 좀 힘들게 보냈는데 요셉 성교회 내부에서 또 무슨 일이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뭐 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데 이 모든 과정과 순서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짜 어제 했어요. 어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과정이 진짜 누가 짠 것도 아닌데 딱 그 아다리가 맞아가면서 일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일이 한꺼번에 막 우수수수 나한테 다 쏟아져가지고 내가 그 일의 순서도 못 잡겠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갔을 때 그냥 일이 그때 나한테 첫 번째는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일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은 그걸 다 마무리 됐을 때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또 첫 번째 일을 해결하면서 생겨서 그 다음 일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이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내가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진행시켜 주셔서 그거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 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다 있으시죠?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엄마의 체험만큼, 아빠의 체험만큼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일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공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 겪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활에서도 도와주시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요엘 2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연약한 걸 도와주시지만 나중에 이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존재가 눈에 보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구원까지 시켜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난은 이름의 뜻이 뜻밖의 얻은 아들, 그 다음에 광대한 소유, 이 말씀인데 이거는 믿음이 점점 자란다라는 면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항상 시작한 믿음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 얘기죠.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아는 것만으로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아,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선호도 엄마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 아주 빠삭하게 얘기해요. 내가 모르는 내 모습까지도 애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엄마도 엄마가 그랬는지 몰랐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애들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잖아. 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선호의 믿음이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을 진짜 내용 없이 그냥 무조건 미신 믿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작 몰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일 센 분 같으니까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이 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에노스가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광대한 소유, 굉장히 넓은 이름을 준 거지. 그랬을 때 그거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땅이 점점 넓어진다.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도 넉넉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었으니까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마음에 품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적이 되는 거지. 그건 그냥. 엄마가 우리 선호가 이렇게 사춘기 하면서 엄마 속을 많이 상하게 했어도 엄마가 너 밥을 주잖니. 왜 그럴까? 엄마가 너를 품는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넓은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마도 이렇게 넓어진 거야. 하나님이 엄마가 잘 못 믿었을 때도 하나님은 엄마를 버리지 않으셨거든. 하나님이 엄마를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선호를 하나님이 엄마한테 선물을 주셨으니까 엄마도 선호를 품고 있어야겠지. 낳기만 하고 너를 돌보지 않으면 나쁜 엄마잖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넓은 마음 해주시면서 믿음이 시작하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아시는 구절 있으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거기를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지? 교회 와야지 들을 수가 있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 믿음이 생겨. 우리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한번 생기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혹시 뭐 씨앗 같은 거를 심어봤을까요? 씨앗을 우리가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나는 거는 또 엄청난 씨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우리 토마토가 몇 개 났지? 토마토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우리 손우가 토마토를 30개나 거뒀어. 엄청난 거지?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이 믿게 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점점 믿음이 커지면 누구만큼 커지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좀 되는 애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넓이, 깊이, 높이가 어떤지 그 말씀 아시죠? 그거 성경 구절 찾아서 제가 지금 찾으면 좋은데 그 구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꼬맹이들한테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소년부 애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개난의 열방이 하나님한테 와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년부쯤에 5, 6학년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또 어린아이들도 받을 만하면은 이 말씀 증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나만 구원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지.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믿는 것보다 한 사람을 통해서 100사람이 믿고 또 100명을 통해서 또 1000명이 믿고 그럼 점점 하나님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좁아지는 걸까?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넓어지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개난의 이름이 광대한 소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온 땅을 다 소유하시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 61장 11절을 참고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찬송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소리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모으신대. 다 모아서 하나님한테 의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대한민국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의 포지션, 거점을 만드셔서 전 세계를 다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거를 우리 소년부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도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너네들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성경의 근거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사야 49장 6절에 있죠. 이사야 49장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란 얘기죠. 내가 또 너로 이스라엘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해서 전 세계 열방을 다 믿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그랬을 때 땅을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또 아이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도행전 26장 23절도 그 이사야 49장 6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사순절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 구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 이유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뚝 빼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으시다. 십자가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 그거를 아이들한테 연결해서 사순절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개념이랑 또 보충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2편 27절이에요. 시편 22편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사람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게난이라는 뜻은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86편 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범위와 또 사람 마음의 넓이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돼야 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 세세 족보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에노스 게난이 그나마 잘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 또 하나님을 찾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이 넓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이 넓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거기에는 항상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매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되냐, 왜 이렇게까지 먼데 나와야 되냐 라는 거에도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먼데 나와야 될까요? 성경을 원어로 접근해서 그 뜻을 파헤쳐주는 교회는 평강제일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혼자 연구할 수 있으면은 네가 혼자 해도 되지만 혼자 아직 안 되잖니. 우리는 연약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우는 거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전을 벌이다가 늦게 올라온 건데 자꾸만 개혁개정을 왜 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선택이다. 그러나 개역 한글이 보다 덜 번역이 된 부분이 있고 그걸 더 쉽게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오류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순수한 거를 통해서 그 순수한 걸 통해서 간다. 그럼 개역 한글도 뭐 번역한 거 아니냐. 번역했죠. 잘못된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원어로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막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성경은 내가 편하려고, 내가 내 눈에 보기 편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다. 그랬을 때 그냥 생각해도 그걸 굳이 어느 순간에는 굳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실까 그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된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원어의 뜻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의미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선호도 그렇지 않아? 네가 제일 약하다고 느낄 때, 네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 지금 선호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랑 지금 기도하자. 근데 그게 어색하다고 한다면 엄마가 새벽에 선호를 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자.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깨달아야 돼. 엄마가 선호 뭐 하라고 했는데 선호가 엄마가 해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잖니? 이러면서 그 감사에 대한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거를 보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공유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을 끌어가는 거예요. 선을. 근데 그 선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구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아마 생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정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어려워하고 그러면은 밥 먹을 때 아니면 같이 어디 갈 때 그냥 그때 툭 30초에서 1분 정도 던지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봉헌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길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라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탄식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도 아버지께서 기도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또한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도 각인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어른,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나니 아버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